우리는 간혹 과거의 앨범을 볼 때가 있습니다. 사진첩을 넘기다가 보면은 그 사진 한 장 한 장 속에 담겨져 있는 많은 추억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사진은 마치 영화처럼 쭉 흘러가는 그런 아름다운 추억을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사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책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진첩이라는 것을 생각하셔야만 합니다. 성경은 물론 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글로 된 성경책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하나님께서 찍으신 그 무한한 은혜의 사진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시는 그 아름다운 천지의 모습들, 노아의 시대의 홍수로 심판하시면서 죽어가는 인간을 보면서 눈물 흘리시던 하나님의 그 모습, 그리고 200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서 홍해를 가르시고 육지와 같이 건너게 하시는 그런 장엄한 하나님의 은혜의 사진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은혜로 찍어놓은 사진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사진들을 보면서 우리는 항상 감격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특별히 많은 은혜의 사진이 있지만은 오늘 읽은 본문인 사무엘하 9장 이 말씀은 하나님이 찍어놓은 은혜의 사진 가운데서도 참으로 아름다운 사진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왕으로서 크게 성공하지 못하고 그만 길보아 전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때 전투에서 3명의 아들도 함께 죽었습니다. 그 후에 사울왕의 아들은 다 죽었습니다. 사울 왕가가 몰락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은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이 지났을 때에 이제 새로운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다윗이 갑자기 난데없이 사울 왕의 후손이 남아있는 사람이 없느냐 하고 찾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이 왜 갑자기 사울 왕의 후손을 찾을까? 옛날에는 왕이 다스리는 시대에는 한 왕조가 무너지게 되면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면 새로운 왕조가 이전에 왕의 후손들을 다 멸족시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혹시 후환이 두려워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왕의 후손이 남아있으면 새로운 왕이 정치를 하는데 힘이 들겠지요. 잘하다가도 잘못하면 사람들이 그 전왕의 후손에게 마음이 쏠리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다 없애버립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왕의 후손을 찾는다. 온 나라에 사울왕의 후손을 찾을 때에 두려워 떨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사울왕의 손자인 무비보셋이었습니다. 무비보셋은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자기를 찾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두려웠습니다. 이제 내가 죽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무비보셋을 만났을 때에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합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에게 너는 이제 이 나라의 왕자와 같은 신분이다. 이제는 나와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너희 할아버지 사울왕이 가졌던 그 모든 재산을 내가 이제 너에게 주노라고 하였습니다. 무비보셋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할아버지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왕은 원수와 같습니다. 근데 그 원수의 후손을 이렇게 존귀하게 대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은 몰락한 왕가에 남아있는 겨우 하나밖에 없는 후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무비보셋에게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비보셋에게 대하여서 관심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은혜를 베풀 필요가 없는 사람에게 이렇게 과분한 은혜를 베풀 필요가 있겠습니까? 다윗에게 무슨 유익이 된다고 이런 은혜를 그에게 베풀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무비보셋을 소개하는 사람이 무비보셋에 대하여서 그는 두 다리를 저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사울과 또 사울왕의 아들들이 죽을 때에 이 무비보셋은 겨우 5살이었는데 그의 유모가 안고 도망치다가 그를 떨어뜨려 두 다리를 다 불구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이 무비보셋은 아무 쓸모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다윗의 궁전이 있습니다. 다윗의 궁전은 아주 웅장하고 화려합니다. 백향목으로 지은 그 웅장한 궁전은 벽에는 청동으로 잘 장식되어 있고 또 많은 금들로 그 집을 꾸며 놓았습니다. 그 궁전 안에 다윗이 이제 식사를 하게 되면은 그 식탁이 큰 식탁입니다. 그리고 그 식탁에는 저 남쪽 홍해에서 가지고 온 온갖 좋은 고기들과 그리고 저 북쪽 이스라엘 평원에서 가지고 온 농사지은 아름다운 그런 음식들, 살찐 송아지의 그 소고기, 그리고 많은 갖가지 좋은 과일들도 그 상에 풍성하게 차려져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모두 16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들, 늠름한 왕자들이 그 상에 둘러앉아 있습니다. 예쁜 공주들도 그 상에 둘러앉아 있습니다. 이제 저녁 식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다윗이 마지막으로 그 식탁에 와서 앉았습니다. 근데 다윗이 앉으면은 이제 식사가 시작되어야 되는데 다윗이 숟가락을 들지 않습니다. 왜른가 보았더니 저 식탁 한쪽에 아직 의자에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부터 투덕덕 투덕덕 하면서 지팡이를 짚고 한 사람이 문을 열고 들었습니다. 두 다리가 온전치 못하여서 절면서 억지로 그 식탁을 향해서 와서 의자에 앉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사울왕의 손자 무비보셋입니다. 무비보셋이 그렇게 힘들게 그 자리에 앉아 종들이 달려가서 그 다리를 덮어주었습니다. 다윗은 아주 흐뭇한 모습으로 그를 바라보면서 이제 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의 기도를 드리자 하고 기도 후에 함께 식사를 합니다. 아무리 봐도 그 왕의 식탁에 앉기에는 너무 부족한 사람이 무비보셋입니다. 그 많은 왕자와 공주들이 있는데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무비보셋입니다. 근데 무비보셋이 왜 그 식탁에 앉아 있는가? 그것은 오늘 이 본문 사무엘하 9장에 보면은 4번이나 무비보셋은 항상
이 왕의 식탁에서 떡을 먹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그에게 베풀어 준 은혜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도저히 그 자리에 올 수 없는 사람이 선택되어서 그 자리에 앉아서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에선 은혜로 그 식탁에 앉게 되었고, 그리고 은혜로 왕자의 그런 지위를 갖게 되었고, 그리고 은혜로 자기 할아버지의 그 모든 많은 재산들도 다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주 전폭적인 그런 사랑입니다. 아무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놀라운 사랑과 혜택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풍성한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새해도 주시고, 이렇게 귀한 교회를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무비보셋을 보면서 은혜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바로 무비보셋과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말로도 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기 이전에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이었습니까?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저 무시무시한 지옥으로 던져버리는 너무나 큰 형벌을 주는 것이 죄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 그것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끝끝내 찾아내셔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불러주시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 귀한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마치 몰락한 왕가의 후손으로서 저 시골 마을에서 남의 집에 얹혀서 겨우겨우 밥이나 얻어먹고 살고 있던 무비보셋이 왕의 식탁에 앉아서 왕자의 대우를 받으면서 그 놀라운 은혜를 입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생각해 보면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하는 그 찬송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스러워서 하나님의 그 베푸신 사랑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무비보셋은 오늘 본문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했습니다. 이 유대 사회에서는 개는 아주 천대받는 그런 짐승입니다. 그런데 그냥 살아있는 개도 아니고 죽은 개라고 한다면 아무 쓸모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무비보셋이 나는 죽은 개와 같은 자입니다 하고 고백한 것은 그의 진심 어린 고백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정말 그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도저히 사랑과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무비보셋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무엘하 9장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진이라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무비보셋이 왕의 식탁에 함께 앉을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벌써 죽어서 마땅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다윗은 그를 불러주었고 아무런 가치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은 그나 두 다리를 절면서도 왕의 식탁에 앉아서 왕자의 대우를 받으면서 그 모든 할아버지의 기업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공로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형편없이 살아가던 저희들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아무 공로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같은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귀하게 여겨야만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도 물론 좋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다 끝나는 날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끝나는 날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영생과 천국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 영원한 복을 받은 우리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다윗이 도대체 왜 무비보셋에게 이렇게 과분한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가?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이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유는 오직 한 가지인데요. 무비보셋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요나단이 누군가 하면은 다윗의 친구입니다. 요나단은 사울왕의 아들이지만은 자기 아버지의 명을 어기면서까지 다윗의 생명을 너무나 귀중하게 생각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벌써 오래전의 일입니다. 30년도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면 이제 잊을만도 하고 그 받은 은혜를 이제는 다 잊고 살아도 될 정도의 시간입니다만은 다윗은 잊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이 자기에게 베풀어줬던 그 은혜가 너무나 고마워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그는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잘 되면은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잘 되면은 과거에 자기가 받았던 그 은혜는 다 깡그리 잊어버리고 마치 자기가 모든 것을 잘해서 그렇게 된 줄로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세월이 많이 지나도 은혜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아무리 작은 은혜라고 할지라도 그 은혜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사람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이제 모두 다 죽고 없지만 요나단도 죽고 없고 하지만 그러나 요나단의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무비보셋에게 자기가 알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베풀고 그를 대우해 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은혜를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는 데 앞장섰던 바울이 주님의 부름을 받고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가 된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노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한때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였던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가 주님이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부르셨을 때에 주님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베드로는 죽을 때까지 죽도록 주를 위하여서 충성하였습니다. 우리는 바울이나 베드로보다도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도 충성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아까운 세월이 자꾸만 흘러가는데 우리는 세월만 보내고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 없다면 주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서겠습니까? 주를 위하여서 은혜에 감사해서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2018년도 원래 우리 교회 표어를 오직 은혜로 섬기는 교회라 정했습니다. 물론 이 교회라는 말 속에는 성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직 은혜로 섬기는 교회, 섬기는 성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 받은 자가 은혜를 갚을 줄 아는 것, 그것은 참으로 복 있는 일입니다.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아놓고 은혜인 줄도 모르고 은혜를 갚을 줄도 모르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아마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거두어 가실지도 모릅니다. 오직 은혜, 오직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있었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를 갚을 줄 알아야만 합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는 섬길 줄 알아야 하고 또 베풀 줄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가 베풀어야 될 은혜의 자리에 가서 베풀 수 있고 너무나 어렵고 힘든 그런 모든 사람들을 잘 섬기면서 이 한 해를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비하신 더 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 공로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불러주시고 왕같은 제사장